오늘 우리 시대의 잠언 네 번째 시간으로 삶의 기본 자세, 제목이 삶의 기본 자세 겸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 존 헤네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이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 존 헤네시가 47세에 교수가 된 게 아니라 47세에 총장이 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47살에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16년간을 총장으로 있었어요. 대단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은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기업을 평가하고 뭐 이런 평가하는 그런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여러분, 그게 어딜까요? 알파벳이라는 직장이에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알파벳이라고 하는 직장이 뭐냐면 구글 아시죠? 구글의 모기업이에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 그 알파벳의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장이 지금 존 헤네시입니다.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Reading Matters라고 하는 책인데, 한글 번역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번역한 이유가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 리더십의 10가지의 조건을 그가 쓴 책이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하는 10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목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성, 봉사, 공감, 용기, 협업, 혁신, 호기심, 스토리텔링, 그리고 유산. 유산이라고 하는 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9개 말씀드렸죠? 마지막 10번째.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리더십의 조건 중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의외로 겸손.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총장으로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모임이든지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스탠퍼드 총장이라 그래도 다 유수한 학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그가 16년간 총장으로서 그렇게 업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가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팀원들에게 배우며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리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좀 도와주실래요? 그리고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고난 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는 습관과 같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좀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 교만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과 같아요. 후천적이에요. 겸손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겸손할 수가 있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겸손 지수가 있다면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군가 이런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꼭 겸손해야 됩니까? 요즘 겸손하게 살면 밟혀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도 좀 하고 있는 척도 하고 그래야 지금 세상 살아가지, 겸손은 옛날 구닥다리 가치예요 라고 몇 사람이 저에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많은 이유 중에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왜 겸손해야 하는가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매우 단순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구약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무슨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처음 탄생,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왕궁에서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왕궁이 아니라 얼마든지 황제의 자리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간빵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왜?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왜? 백마가 없었나요? 멋진 말들이 없어서 그랬나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 나귀. 왜? 성경 말씀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뭘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거룩한 세족식을 하셨어요. 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도 십자가 사건도 겸손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요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거봐, 젊은 사람들 어른 잘 대접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서로. 서로는 누구랑 누구예요? 장로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서로 겸손하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대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연륜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다면 아마 오늘 하루도 부족할 거예요.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들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자에게는 적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자는 적이 있고, 겸손한 자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교만하면 멸망하게 된다고요.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요, 점점 교만해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과정. 처음에 뭐가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생각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 근데 마음이 왜 교만해지느냐? 우리 1부, 2부는 찬송가 433장을 불렀어요. 찬송가 433장의 가사에 보면, 3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 향한 그 허영심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헛바람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헛바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붕붕붕붕 뜨면서 생각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깟 거, 에이 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교만이 어떻게 되느냐?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곤란하겠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목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목이 뻣뻣한 사람. 그렇죠?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목이 그냥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반으로 나눠서 내가 그래도 좀 겸손한 편인지 내가 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어요.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반을 딱 나눠서 어느 쪽에 조금 가 있나. 평소에 여러분의 말 중에서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했던 말 중에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말을 그래도 비교적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겸손 쪽에 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감사합니다 할 줄을 몰라요. 미안합니다, 뭘 미안해? 당신이 잘못했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내 탓입니다, 뭘 내 탓이야? 네 탓이지.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절대 당신이 잘못한 것도 내가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내 잘못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적이 많은 거예요.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남의 실수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관용하지 못하고 베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포용합니다. 용납합니다. 인내합니다. 내 탓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표현이 되고 행동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아지는 거. 아유, 저 사람, 아유, 안 돼, 안 돼. 겉으로는 예 하지만 뒤돌아서면 아이고. 그러나 겸손할 때, 아유, 미안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저분 참 너무너무 좋다.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만과 겸손, 겸손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19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이자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240여 권의 책을 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영적인 책이에요. 기도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100년 전 사람인데 이분이 쓴 많은 책들 중에서 현대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도 해야지.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겸손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죄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근본 뿌리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겸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임하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난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 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다고, 나는 감옥에 가본 적도 없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수님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속에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낮추는 거라 그랬어요. 높으면 보이지 않아요. 낮춰야 보여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낮아질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날까?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더 중심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거기에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무슨 기념교회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 작을까요? 클까요? 뭐 말구유 뭐 조그말 텐데, 그렇죠? 아니에요. 엄청 커요. 예. 엄청 커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와, 줄을 엄청 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자리에 한 30분, 그죠? 우리 계단 밑으로 한참 줄 서서 그냥 한 10초 보고 빨리 또 가야 돼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튼 거기가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사진을 멀리서 못 찍어서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보여주시면 저기가 예수 탄생교회예요. 굉장히 크죠? 성벽 같죠? 네, 저 안이, 저희 지금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저 안이 굉장히 실내가 엄청 넓습니다. 입구가 어딜까요? 입구가 없어요. 저기 중간에 사람 한 명 보이나요? 보이죠? 그 사람 옆에 조금 가다 보면 까만색 동그란 거 하나 보이죠? 조그만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저기 광장 끝에 있죠? 저게 문이에요. 저게 문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문이 작아요. 저 실내는 굉장히 넓은데 저기 들어가는 문은 저래요. 높이 1.2m, 폭 80cm.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저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기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저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탄생한 교회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고개 뻣뻣하게 서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릇이다.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시면 고난을 좀 당해보셔요. 고난을 당해보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가, 그걸 다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은혜를 담을 수 있다. 겸손해지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겸손의 분량이에요. 자세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너무 높을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용기, 그게 겸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